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지고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에서, 부패한 기독교에서, 이 이단적인 기독교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축소시키고 믿음을 왜곡시키고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본 후에 진정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문맥을 통해서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변론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이 말씀의 문맥과 말씀에서 말하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다 떼고 이 말씀만 뚝 떼어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말로 지금 이 기독교를 타락시키는데 말씀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우리들의 악한 마음과 우리들의 악한 의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오용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접기도 같은 데 쓰이면서 우리가 영접기도만 하면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제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지고 살리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굳건히 믿고 그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구원의 교리 막 믿음의 확신 이러면서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고 이것만 마음에 믿으면 돼요라고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말씀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무슨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느냐라는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미 전에 로마서 앞에 3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었으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계속 성령 안에 거하여야 되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며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고 옛사람을 다 없이 여기고 우리가 죄를 죽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먼저 10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한테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믿는데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으로 얻는 율법의 행위로 얻는 자기 의를 붙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자기의 힘에 의지하여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 얻으려고 하는 자기 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복음 모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을 지금 그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걸 갈라디아서도 굉장히 계속 말씀하셔요. 더 깊이 말씀하시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사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해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얻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의를 구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제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 두 가지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 안에서만 살게 하지 하나님의 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자, 대신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먼저 6절에 어떻게 예수가 하늘에 올라갔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겠어? 나는 못 믿겠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들리셨다는 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겠느냐? 누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겠느냐?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6절과 7절은 모두 신명기에서 우리 모세 선지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어떤 그런 강조법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사도 바울이 변형을 시켜서 믿음에 의해 합당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무정하게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 무덤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주가 되셨다는 사실과 모든 만물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6절과 7절의 포인트예요. 그럼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들어온 이 말씀을 믿어라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라는 거예요. 진정 믿어라는 거죠. 뭘요? 사도 바울이 전파한 믿음의 말씀을요. 자, 그래서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왜 했어요? 율법과 대비하는 거죠.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주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의도는 가장 무엇보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만 믿으면 다 돼요라는 말로는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자, 그럼 다시 9절과 10절의 내용을 봅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가 정말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겠죠. 근데 이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입술로만 하는 말이냐고요.
여기서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잘 믿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는 말이냐고요. 삶과 행함은 구별되면서 내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주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에요. 큐리어스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 나를 다스리는 자예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내 물질과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을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라는 게, 그를 큐리어스로 주로 시인하라는 게 그냥 내 삶은 구별되는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멸망할 자라는 거잖아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믿음에 있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 한국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영접 기도나 하고 나서 삶은 하나님을 갖다 버리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거짓 시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거짓된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즉 이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1장 5절에서도 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거짓된 시인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그 행위로는 떠나 있는 그 가증한 시인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합니까? 왜 우리 거짓을 미워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인을, confession을 당신이 생각하는 입술만 떠드는 거짓된 새치어 같은 뱀에어 같은 그저 기계적인 자백이 시인이라고 왜 여러분이 의미를 바꾸고 축소시킵니까? 왜 의미를 타락시킵니까? 아니에요. 영접 기도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따를 생각은 없어. 내가 소위 말하는 그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구원 한번 받아볼까? 뭐 이거 되면 안 되지? 라는 거짓된 믿음으로 진짜 주여 주여 부르는 거야. 그걸 주님이 왜 구원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가르친 대로 여러분 하고 있고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한테 구원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그거 안 된다고 이미 마태복음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줄 아니까. 이미 유대인도 이러고 있었고 인류 역사에서 이미 인간이 이 죄를 범해 왔고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시인이 무엇입니까? 친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축약해서 그리고 얘기한 것이죠. 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악한 자이고 내가 범죄한 자라는 게 다 축약되어 있는 거죠. 왜 회개를 뺍니까? 왜 회개를 뺍니까?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인인지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걸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그걸 다 뺍니까? 여러분이 뭔데 빼요? 사도 바울이 무슨 그런 의도로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8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회개하고 믿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당신이 무슨 해석이, 무슨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든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깰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회개하고 믿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당신이 뭔데 깨트립니까? 당신의 해석이. 우린 그걸 깨트릴 수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미 그게 다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어떻게 회개가 없을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회개가 없을 수가 있죠?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죽은 자를 살렸었다 이러면 장땡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죽었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은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사람이 마음에 믿는다 그랬어요. 아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잖아요. 죽은 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심판자와 재판관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가 없을 수가 있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십자가의 예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내 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 올 수밖에 없죠. 진정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더러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회개가 없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헌신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냥 당신은 그게 없잖아요. 그걸 믿지 않잖아. 왜? 당신을 마음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구절만 그냥 기계적으로 믿었어요. 네,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뱀의 자식이었어요. 뱀새끼였어요. 인간 말종이었던 거죠. 저 회개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건 완전 인간 말종 같은 짓이니까. 이단이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 단 것만 빼서 말도 안 되는 게 심지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내가 말씀을 달게 바꾸어서 내가 멋대로 만드는 더 큰 안 믿는 못한 더 큰 죄를 제가 졌었으니까요. 그거 여러분들이 짓는 죄죠. 이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전 세계 지금 현대 교회가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마음에 믿는다면, 그걸 내가 정말로 고백한다면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목적이 다 뒤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께서 살아계세요. 그럼 내 삶은 의롭게 변화되어야만 하고 내 삶의 목적과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 그것은 매 순간 그분 앞에서 사는 삶으로, 매 순간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건 이거를 정말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은 진심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시인하고 껍데기로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이 복음에 참되게 믿었다면, 거짓 없이 믿는다면 구원에 이르죠.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 이 교회의 타락함의 문제, 이 교회의 이단적인 교리라고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것조차 다 축소시켰고 타락시켰으며, 지금 이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가르침이 끝났나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이미 그 전에 6장, 7장, 8장에서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끝까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 경고하죠. 우리가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경고합니다만, 우리가 근데 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갖다 버리고, 즉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경고했어요.
그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의 시작도 참된 회개가 있는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사도 바울도 계속 명령하셨어요. 이 구절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진정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시작돼요. 맞아요. 이 구절을 정말 진정으로 믿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한 믿음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한 믿음은 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죠. 복종할 수밖에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근데 왜 회개를 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계속 회개하라고 로마서에서도 네가 회개치 않기 때문이라고 계속 경고했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개에 대해서 전파하셨는데 무슨 회개를 뺍니까? 당신들이 회개하기 싫으니까 회개를 빼버린 거죠. 양심도 없이 썩은 양심으로 감히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믿음에서 말도 안 되게 말씀 한 구절 떼서 회개를 빼버린 거예요. 당신들이 타락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의도도 없으시고 성령도 없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더더욱 그걸 허락치 않으셔요. 당신들이 죄를 지을 뿐이죠. 결국 9절과 10절도 결국 9절과 10절도 모든 가르침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생명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시인해놓고 믿지 않냐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 주 예수께서 경고하셨던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요, 열매 없는 자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가시떨기를 내놓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믿지 않는 자가 되어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이렇게만 하면, 입술로만 나불나불대면, 그냥 주둥아리로 나불나불대고 눈 좀 딱 감고 눈물 한 방울 흘리면 그 뒤로 무슨 삶을 살고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 반 세상 반 양다리 걸쳐놓은 삶을 살아도 천국 당당히 들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사탄의 가르침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겁니까? 반드시 그 저주를 받을 거예요. 반드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대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게 거짓된 믿음이라면, 열매 없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다면 당신은 가장 추악한 죄를 지어 가장 수치스러운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마찬가지. 아무도 예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입술로만 다 떠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당연히 저주를 받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두려운 형벌에 떨어지겠죠. 사도 바울께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2절과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의도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것지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믿어요.
그들은 그러면서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만 구원 얻어, 이방인들은 구원은 못 얻어, 니들이 구원 얻으려면 니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율법을 지켜 우리처럼 돼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우리가 구원의 근본이야 라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모든 일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 뜻을 안 믿는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거죠.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마침과는 다른, 지금 그건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마치는 것은 다른 파트에서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말씀, 그건 다른 곳에서 말씀한 것인 거고, 이거는 차별이 없이 구원한다. 의심하지 마라. 믿어라. 그러면 구원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진실된 믿음으로 부른 자는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거짓되게 예수님이 계속 경고한 것처럼, 아까 사도 바울이 또 경고했던 것처럼 행위로 그들이 입술로만 시인하면요,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입술로만 시인하는 건 소용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다른 서신에서 말씀했잖아요. 제가 말씀해서 읽어드렸잖아요. 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하죠. 한 성령인데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사도 요한도 싫어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싫어하고, 야고보서도 싫어하고, 유다도 싫어하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무엇보다 싫어하시는데 예수님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거짓된 믿음을 좋아합니까? 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입술로만 신하면 열매 없어도 구원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사탄의 말을 더 이상 그만하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10장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유대인의 헬라의 차별이 없다. 율법과는 더 이상 이제 상관이 없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이 돼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유대인이 돼야 될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해라. 14절에. 그들이 못 들으면은 어떻게 믿냐? 전파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파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면 또 무서운 것은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었냐? 들었다. 다 들었는데 그들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걸 로마서 11장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안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로마서 11장이라는 거예요. 11장까지 가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거역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왜 그런 맥락과 상관없이 마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접 기도만 하면, 입술로만 나불나불대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이 왜 그걸 변절시키냐는 거죠. 진실된 고백과 행함이 있는 믿음과 정말 주님께 결단이 있는 회개의 고백, 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시인과 믿음은 또한 이것은 구원의 완성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신 목적은 율법과 상관없이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들 멋대로 남용하려고, 오용하려고 그 악한 목적으로 그저 어떻게든 그냥 단 것만 삼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은 안 하려고, 어떻게든 죄는 더 지어보려고, 어떻게든 세상은 더 사랑해 보려고, 어떻게든 적당히 믿어보려고, 어떻게든 적당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마음으로 감히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그냥 예수 믿지 말아요. 그러려면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주님 말씀 갖고 장난치려면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니들 살고 싶은데 살아라고. 왜 감히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니들이 더럽히고 앉았냐고. 반드시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자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 저나 당신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주의 말씀을 더럽힌 자들에게 반드시 저주를 내릴 것이고, 주 성령께서 누가 맞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양심에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도 거역하고 싶어요? 거역하세요. 반드시 주의 날에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명확히 주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다 증거하고 있죠. 당신들이 믿는 게 거짓이라는 거를. 근데 당신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더 완고하게 더 날뛰겠죠. 뭐가 틀렸냐? 무슨 신학이 이게 뭐가 맞냐? 넌 날뛰겠죠. 계속 날뛰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 주님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당신들이 믿던 그 정말 저도 믿었었던 그 이단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